탄자니아의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은 많이 있지만은 이제 다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교회가 활발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교회를 많이 건축하게 돼서 이번에 선교사님이 같이 오시려고 그랬는데 교회 건축 또 학교 건축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 남아가지고 그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또 9월 달에 추석에 이 의료 선교팀이 이번에 또 들어가서 이번에는 도도마 지역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도마 지역은 다르살렘에서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 우리가 미꾸미 사파리 하는데 5시간 걸리는데 거기 가는데도 막 꿈틀거리고 막 그러네. 도도마까지 가려면 10시간 이상 걸려야 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탄자니아 곳곳에서 이렇게 와서 탄자니아는 우리나라보다 땅은 10배 정도, 우리 남한의 10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한 번씩 훈련받으러 오려면 차비만 해도 수십만 원씩 듭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십만 원씩 주고 훈련 받으라면 잘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매년마다 2번씩 또 한 달 동안 와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훈련 받기 힘듭니다. 또 케냐에서도 이제 온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케냐에서 오려면은 24시간 와야 된다고 그래요. 버스만 쭉 타고 돈 있으면 비행기 타고 오면 1시간밖에 안 걸리지만은 그래서 교통비만 해도 수십만 원씩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러지만 이런 제자들이 헌신하는 덕분에 곳곳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 우리 교회는 지금 지역에 교회 하나 개척을 못했는데 우리도 제 평생에 우리 교회가 지역의 교회를 우리가 똑같이 세워서 함께 연합해서 이제 전도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여기에서는 많은 교회를 세우지 못해도 지금 탄자니아에서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이런 선교 대열에 우리가 섰다는 자체가. 그리고 지교회도 곳곳마다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교회 사역을 해요. 지교회 가면은 이제 개인의 집에 가서 기도해 주는 집도 있고, 또 거기에서 말씀 운동 하는 집도 있고, 또 어린이들 모아놓고 확장 주일학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이제 저희들은 한나와 함께 그 바라카 전도사를 따라서 이렇게 다녀왔고, 다른 지역 13군데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지교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이번에 보니까 금요일날 또 기도회 철야는 그쪽 다르살렘에서 배 타고 10분 정도 나가야 돼요. 바로 앞에 큰 섬이 있어요. 그 섬이 있는데 그쪽에 교회가 지교회가 있는데 금요 철야는 다 사역자들이 거기 가서 하더라고. 바라카도 보니까 바라카 전도사도 거기서 밤새워서 철야기도를 했다. 이 철야기도는 우리는 1, 2시간 하고 자는데 여기는 밤새워서 철야기도 하고 그 이튿날 토요일날 이제 지교하니까 굉장히 왜 목이 다 쉬었냐? 목소리가 안 나와요. 왜 목이 다 쉬었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밤새워 기도하고 잠을 2시간밖에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또 하루 종일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사역하는 거 하고 오는데 여기 와서도 그 친구들은 또 사역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헌신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렘넌트들이 많이 훈련을 받고 있고, 학교 사역도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사역들이 다 우리와 같이 다 연약한 교회들이지만은 함께 뒤에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성교사님이 매 시간마다 얘기해요. 항상 감사. 저는 또 그쪽에 제자들의 이번에 성경 해석학하고 그다음에 조직신학 서론에 대해서 메시지를 이제 2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거기는 신학 서정이나 이런 게 너무 또 없어요. 참 성경 연구하고 이러려면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또 신학 서적도 많이 봐야 되는데 너무 열악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육신이 건강해서 배탈 한 번 안 나고 잘 다녀왔어요. 우리 한나 랩런트는 처음에 한 2, 3일 동안은 배가 아프고 이래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배탈 나고 그러면 큰일인데 이래도 말라리아 걸렸나 가자마자 모기 한 방 물려가지고 그랬나 그래 걱정이 되는데 그 이튿날 가니까 뭐 저녁도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좀 그러더니 나중에 그 이튿날 자고 나더니 아주 그냥 쌩쌩해졌어요. 걱정이 되더라고. 걱정이. 우리가 건강하게 잘 이렇게 다녀온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갈 때마다 큰 은혜를 받고 옵니다. 우리가 가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가서 큰 은혜를 받고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상황 자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갔다 왔다는 거.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또 공항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했다면 1시간 안에 갑니다. 근데 이번에 같이 갔던 그 무안에 계신 그 목사님, 무안 생명의 교회, 거기는 우리는 생명의 빛 교회고, 거기는 생명의 교회인데, 거기는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렘넌트들 3명,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을 했는데 넉넉할 줄 알고 왔네. 오는데 여기 수도권에 그냥 얼마나 밀리는지 하여간 다 지쳤대요, 지쳤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또 돌아갈 때는 그 교회는 또 한 성도님이 영동 세브란스 강남에 있는 거기서 또 수술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수술을 잡아놓고 그렇게 해놨다고. 꼭 오는 날 어떻게 맞아가지고 오는 날 이제 또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병원으로 가야 돼 또. 다 그 애들 다 끌고 거기 또 강남 세브란스까지 갔다가 거기서 바로 또 무안으로 갔는데 새벽 2시인가 도착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거기서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하루가 넘게 계속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막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실 사명자가 나오는 건데 참 우리가 이렇게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는 것인데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오순절을 지키고 또 수장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고 오순절은 첫 추수할 때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추수에 대한 감사가 오순절이 있고 또 수장절인데 이 오순절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내 지경을 내가 넓혀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의 지경을 넓혀준다는 건 뭐예요?
너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모든 집안을 다 비우고 1년에 3번씩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절기를 지키며 예배할 때에 다 두고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들이 직장을 두고 가정을 두고 올 때에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뭡니까? 감사하는 삶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항상 감사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할 것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 너희는 가라 하면서 예수님 말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 조리신학 서론을 하면서 성경 해석에 대한 걸 쭉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하셨는데 우리는 계시를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 계시가 뭐냐? 성경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세계에 보면 무신론이 있고 유신론이 있어요. 무신론은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우리가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이성적으로도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이 없다는 것은 차라리 모른다 그런 불가지론 우리는 모른다 그런 모를까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인한다는 것은 그건 핑계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신이 있다고 하는 유신론 중에도 대부분 힌두교처럼 범신론이 많아요. 힌두교는 모든 게 다 신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신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만이 유일신을 믿어요. 유일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증이라든지 또 이슬람교 또 유대교 이런 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냥 예언자, 쉽게 말하면 피조물. 우리가 여호와증이라고 얘기하면 누굽니까? 예수님 누구라고 그러냐? 천사. 천사 중에서 뛰어난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 되셨다. 천사나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천사나 인간과 모든 만물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셔.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 거룩한 사명을 주셨어요. 첫째로는 뭡니까? 가라 그래서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게 주신 너희는 뭐해라? 가라. 가는데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가라. 너희.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면 제자들을 말하죠. 11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서 이제 죽었고 나머지 11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11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뭐예요? 제자들을 말하죠.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말씀하죠. 너희는 뭐해라? 가라. 너희. 그것 나에게. 주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 사명을 주시냐. 무슨 사명을 주냐? 가라. 가라. 그래서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뭘 믿느냐? 모든 인생은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 원죄에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모든 죄와 죽음과 지옥과 멸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너희들아 그 말이죠. 원죄는 인간이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거기에서 거기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고기로 말하면 돔이라고 그러더라고. 돔 이렇게 이만큼한 거 이렇게 사모님이 해주셨는데 그거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현지인들은 어지간한 사람 못 먹는데 그전에는 그거 그냥 매 시간마다 고기가 올라오는데 요번에는 그 빅토리아 호수 옆에 있는 그 차차라는 그 목사님이 좀 형편이 좀 어려웠는지 그걸 요번에 안 보내줘가지고 비싼 고기를 사서 먹어요. 거의 매년마다 보내주는데 원래 비행기로 해서 보내주는데 그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우리 식탁에 살아야 됩니까? 식탁에 맛있게 먹었지만 왜요? 물을 떠났으니까 우리 식탁에서 먹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됩니다.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사파리 그 자연동물원 거기 가면은 이 나무들이 쫙 있어요. 바오밥 나무라고 다 보면은 죽은 나무 같아요. 뭐 나무가 왜 죽은 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죽은 나무가 아니고 산나무예요. 근데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건데 그 바오밥 나무가 얼마나 튼튼한지 모릅니다. 거기 있는 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하고 틀려요. 나무가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 그래서 불 때면은 금방 이렇게 팍싹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오래오래 가요. 매매탑니다. 그 나무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바오밥 나무라도 땅에다 뿌리를 내려야지 사는 거예요. 땅에다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살게 돼 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니까 우리 식탁에서 반찬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 모든 재앙, 모든 고통, 모든 질병, 모든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의무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다시 부활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에서, 사탄의 손에서,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란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냐? 성전. 그러니 우리에게 거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께서 내주, 성령이 인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흑암 세력이 문을 가는 데마다, 사탄의 저주가 가는 데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갈 때마다 흑암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귀신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실패가 무너지고, 가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너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안에 거하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는 말은 어디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현장. 우리 현장은 5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5 현장에서 항상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최고의 승리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첫째 현장은 무슨 현장입니까? 내 개인의 현장이에요. 내 개인. 내 개인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있는 곳에서, 오늘 여러분 교회 있잖아요. 교회 여기에서 여러분 개인이 오늘 체험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교회 왔다고 해서 마귀가 어이구 두려워 생명의 교회 문간도 못 들어오고 그런 간 떨리는 마귀가 아니에요. 이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다.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마귀요. 이 교회도 여기 마귀가 지금 여기도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설교 시간에는 졸든지 주무시든지 눈을 감으면 안 돼요.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옛날에 보면 막 옆에서 있다가 누가 졸고 오라면 막 꼬집고 막 비틀고 막 그래서 아야 막 어떤 사람은 눈치도 없이 막 아야 하면서. 그거 왜 그러냐? 이 예배 시간까지 와서 네가 졸면 되느냐? 그러니까 절대 예배 시간에 눈 감으면 안 돼요.
눈을 똑바로 떠요, 또. 왜? 정신 차려야 된다. 왜냐? 마귀는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라도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게 내 현장, 내 개인.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자신이 이제는 예수 이름을 뭐예요? 기도하는. 이거 개인 현장이에요. 항상 우리 표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화 그러죠. 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정말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에게 뭐가 있어요?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낙심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감사. 내 개인이 항상 감사가 되고 그리고 마음에 항상 뭐예요?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말자. 저도 처음에 탄자니아 갈 때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 막 어떻게 막 어디 바깥에 나갈 때 막 자꾸 막 몇 년 전에 태경이도 내 옆에 자꾸 막 목소리 안 떨어지려고 막 떨어지면 뒤에서 잡을 것 같아요. 사망으로 거의 현지인들이 있으니까 막 잡아다닐 것 같고. 그런데 처음에는 두려움이 와요. 이번에 한나도 보니까 막 바깥에 나가는데 막 목사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막 해치면 어떡해. 염려하지 마라. 주의 청문천사를 보내서 우리 지켜주는데 그리고 현지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주 악한 놈들 외에는. 다 악한 놈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거 개인 현장이에요. 두 번째 현장은 뭡니까? 내 개인이 만나는 현장. 내 개인이 누구든지 만날 거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어디 갔는지 우리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 만남을 뭘로 바꾸느냐?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다 그래. 복. 너는 복덩어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최고의 복덩어리야. 너는 복이다 이거야. 왜 복인 너를 만나는 사람도 뭐하는 거야? 복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무너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가난이 무너지고 내가 가는 데다 실패가 무너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빛이 나. 당신은 나를 만나서 축복되다.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해. 주님은 너는 복의 근원이니까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라.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누구누구 만났더니 내가 죽을 내가 사기당했다.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 상처받았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 가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가서 위로해주고 가서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이런 만남을 뭘로? 축복으로 바꾸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세요. 옆에 분들하고 앞에 분들하고 참 나를 만난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저쪽에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참 당신 나를 만나서 복되다. 부부간에도 서로가 나를 만나서 당신 축복이야. 오늘 집에 가시면 그렇게 하죠. 당신은 나를 만나서 축복이다. 가서 하죠. 얼마나 당신 축복이냐 나를 만나서? 뭐가 그렇게 축복인데?
뭐라니, 당신 생각을 해봐. 당장 답 주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장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을 뭐라냐? 미션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과 가문이 뭐예요? 복음화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냐?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복음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에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일이 있다. 그걸 가지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드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과 가문을 살리도록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구나. 내가 이 가정의 선교사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가정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문제 많은,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아이고, 우리 집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아. 문제 없는 가정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없어.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전도사들끼리 만났어요. 전도사. 저도 전도사. 우리 집사람도 전도사. 전도사끼리 만나러 결혼했다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도 없었을까?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많았어. 문제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신경질을 신경 속에서 막 서로. 우리 부부를 뭐라고 하냐? 인꼬 부부라고 그랬어요. 인꼬 부부. 인꼬 부부라고 그랬는데, 예? 그런데 속에서는 얼마나 문제야. 그런데 복음으로 그걸 이겨나가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면은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믿음이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거지, 믿음 깨지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기회다.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갈등이 올 때는 뭐예요? 갈등을 넘었어야 돼. 갈등에 무너져서 깨지는 것이 아니고 갈등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전문, 직장, 학교, 직장, 학생들은 학교. 우리 직장, 사업장,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장, 사업장이 바로 나의 전문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뭐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예수는 최고의 지혜요. 예수는 최고의 능력이요. 직장과 지역,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문제 해결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내 지혜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공부하는데 왜 몰라요?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안 된다 그 말 하지 말고, 아 그래 내가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시간은 걸릴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내 학업 속에서 전문성을 찾아내. 그리고 그걸 붙들고 개발을 해야 된다.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직장의 모든 문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해결하신다. 이 확신을 가져요. 사업장에 오는 어떤 문제든지 내가 정말 기도할 때 해결할 수 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속에서 응답을 받아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현장이에요.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존경받는 자.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 최고의 성공된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전도자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현장, 너희는 가서 이 다섯 현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제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 나는 뭐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축복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세 가지 삼오늘을 누려야 돼요. 삼오늘. 삼오늘 아시죠? 삼오늘. 삼오늘이 뭡니까?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 문제, 사건을 보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내 환경,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주님 주신 말씀이 뭐냐. 항상 이번 주 말씀이 뭐냐. 오늘 말씀이 뭐냐.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힘을 얻는. 기도는 뭐냐? 힘. 기도의 힘. 그 다음에 기도의 힘을 얻어서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뭐겠어요? 전도겠죠. 그렇죠? 생명 살리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주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이 삼오늘을 누리는 것이 제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딱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은 거꾸로 갑니다. 세상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세상 거꾸로 가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가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맨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 받아도 그걸로 따라가 버려요. 그냥.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하게 되면 나머지는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하나님 다 주신다는데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바로 돼. 여기 거꾸로 되면 제자가 아니에요. 신을 거꾸로 신게 돼요. 나중에 여기 안 되면. 아니 부부가 결혼했는데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남편이 결혼해놓고 다른 여자 맨날 쳐다보면 되겠어요? 부인이 맨날 다른 남자만 쳐다보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신발 거꾸로 신다면 그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를 그 다음에 뭐요? 제자를 삼아라.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죄와 사망의 짐을 지고 있는 자, 사탄에게 매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
끝없는 이 땅에서의 고통과 질병 가운데 방황하는 자, 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온천한 만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제자를 세워라.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 세 번째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동적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라? 세례를 주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로 모여 내가 전도한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 이 교회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나 귀한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되었으면 뭐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뭐야? 양육하라. 양육해라. 훈련받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모입니까? 훈련받기 위해서. 양육받기 위해서. 양육이에요. 교회는 주일날 말씀을 하지만은 평일날은 뭐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그러니까 평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다 양육입니다. 목회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목회자는 세 가지를 항상 하도록 장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도록. 그 다음에 회당에서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 뭐 했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했어요? 치유하셨어요. 목회자는 항상 이 세 가지를 하고 이 세 가지를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전도하세요 라면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전도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누구누구 가르치라고 나는 못 가요. 가서 가르치라고. 그게 교사예요. 교사.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병든 자가 있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 가서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위로해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이에요. 이게 신방이에요. 현장에서. 중직자들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중직자들은 뭐합니까? 현장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아까 같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면서 현장에 뭐 하는 거예요? 5가지를 살리는 거예요. 5가지. 내 개인, 만남, 가정, 그리고 직업, 그리고 지역.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우리 중직자들은 지교회, 내가 지교해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중직자 자신이 지교회입니다. 어디 장소가 지교회가 아닌 거예요. 중직자들이 가는 그곳이 지교회인 거예요. 그곳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말씀 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서 가정을 살리고 이 사람의 직업에 전문성이 없으면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 그게 우리 평신도들이 해야 돼요.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뭐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이걸 우리가 꼭 감당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